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지금 대신이라요.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는 또 다른 곳에 각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 시간이 되어서 신기하게 이 교회 정한 장소에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더덥고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참 수상한 세상인데 영원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영혼의 탓을 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 없이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제목이 절대선이 있다면 이렇게 잠깐 제목을 적었는데 절대선이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라면 도덕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그건 너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물질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두움, 소망이 없는 답인 거죠. 근데 절대선이 있다면 그 선 없이도 살 수 없지만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을 어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존재의 반란자, 반역자, 그냥 반역자가 아니고 총을 들고 거세게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 낭패감에서 시작하며 우리가 병든 존재, 우리가 악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을 알 때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끼리는 답이 없다. 우리가 아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지금처럼 이상하게 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선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충족시킬 수 없는 법이 또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충족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이 되어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인간을 구원했는가를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서 기독교는 옳고 다른 종교들은 그만큼 틀렸다고 생각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수를 할 때 수학 문제를 풀면 맞는 답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틀린 답이죠. 그러나 틀린 답들 중에서도 비교적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는 법이고요. 좋은 생각을 한 답이 문제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배타적일 필요가 없고 우리와 그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들이 옳다는 거죠. 공유하는 부분만큼은. 자, 우리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유럽은 세속주의 유럽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세속주의 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종교인의 숫자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카톨릭도 줄고 있고 불교도 줄고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다시 또 부흥하긴 할 것 같아요. 다시 이게 유럽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신론으로 진행이라는 게 이게 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한 3분짜리 얘기를 한다면 이제 또 이것 역시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슬라보 지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슬로베니아의 철학자예요. 동구권에 있는 철학자가 세계적으로 이름 나기가 쉽지가 않죠. 동구권이 워낙 가난한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철학 대신 이제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철학계 학문적으로 이 사람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슈퍼스타로 다룰 것이냐 그런 것은 따로 얘기하지만, 슬라보 지젝이 유명해서 우리나라 경희대 초빙교식 교수기도 해요. 예.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동구권이 공산주의잖아요. 마르크스의 재해석으로 유명한데, 마르크스의 재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신약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 철학에서도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약에 관심을 가지고 결국 이제 답을 내렸는데,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같은 답을 내리진 않았어요. 예, 오다가 이제 미끄러졌어요. 어디만큼 오다가 미끄러졌냐면, 예,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합니다. 권위가 없다. 객관적인 권위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고, 지금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어떤 나라가 말한다고 해서 답이 없고, 어떤 종교가 얘기한다고 해서 답이 없고, 객관적인 권위의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객관적인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찾아보니까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지젝은 요백에서 답을 찾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답을 찾는데, 지젝이 거기서 한 가지가 틀렸어요. 뭘 틀렸냐면 신은 없자예요. 신은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애쓰면서 찾는 사람이 욥이었고,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였고, 예수가 그렇게 죽었어도 신은 없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없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고 몸부림쳐서 사는 이 신이시라는 사람들 때문에 인류 역사가 유지되어 왔다. 이게 이제 지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많이 따라온 거예요. 많이 따라온 게 아직 살아있어요. 최근에 몸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제시한 문제 제기는 정당해요. 신이 없이는 뭐 근거가 없어요. 권위가. 근데 그래서 지젝은 자기를 얘기해요. 무신론적 기독교인.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주의자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지젝을 따르는 사람이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대부분은, 이 시대에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역사적으로 치면 인류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신론자입니다. 신이 있다고.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동의할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일 흔한 게 범신론, 초월적인 신이에요. 신은 선악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고상한 관점이죠. 우주 자체가 신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신의 일부분이고, 선과 악이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멋있죠? 예. 그래서 이들은 신적 관점에 가까워질수록 선과 악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선과 악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암이 사람을 죽임으로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훌륭한 의사는 또 암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 의사는 악하다. 이처럼 모든 것도 관점에 달린 문제라는 것까지 범신론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이 아닌 물체도 다 고귀하고, 예. 굉장히 고상한 생각. 아마 좀 불교도 이쪽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불교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불교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상한 철학이니까요. 그래서 범신론자는 암이나 빈민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적인 관점에서, 높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헛소리를 그만하십시오. 예. 암은 고쳐져야 되고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예. 뭐가 더 낫고 뭐가 덜 낫고가 있어요. 범신론자는 하나님께 가면은 다 모든 게 똑같아 라는 거고 아니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은 정말 악하고 신은 정말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범신론이 아니면 뭐냐면 인격신론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유일신론이 가지 않더라도 신이 인격을 갖지 않은 범신론, 우주와 동일한 자연과 동일한 존재였다가 좀 인격신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신은 분명히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며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분이신데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파괴되어도 화가는 죽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파괴가 되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음악가하고 작곡가도 마찬가지죠. 작곡한 그 음악이 굉장히 귀하지만 음악가는 더 귀하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범신론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어요.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우리가 이 개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예, 우리가 사실 3차원 세계라고 하는데 시간까지 포함해서 4차원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누리는데 이 공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다면 이 공간은 빽빽할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리라는 공간도 그렇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X축, Y축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축이 큰 거예요. 열도 있고 추위도 있고 색깔도 맛도 있고 식물과 동물이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을 것을 명하신다고 아주 큰 소리로 명하신다고 이야기해주는 종교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저도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하고 요새 사람들도 제일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여전히 재미있는 질문인 거죠. 답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오늘은 생각해 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토록 잔인하고 불의한가?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네들 정의하고 불의하다는 개념은 어떻게 갖게 된 거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면서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선한 존재가 바깥에 객관적으로 있지 않으면 너의 선하다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 그게 루이스의 반문이에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인 거죠. 이게 외부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이 선하고 선불의가 우리의 본능이라고 해도 이것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의 관습이라고 해도 이건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끼리 정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이 옛날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아닌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왔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독교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실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우주의 실마리고 우주의 의미잖아요. 의미. 그냥 우주는 과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미는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관념 또 신관념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직선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이것이 직선에서 벗어났네 하는 개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틀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뭘 근거로 이 세상이 틀렸다고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존재라면, 바깥에가 존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옳아야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불의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의 아들이면서. 그렇죠? 사람이 물고기라면 물속에 있을 때 물이 축축하다고 느끼면 안 되죠. 물에 있을 때 그것을 축축하다고 느끼는 건 그가 수중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 이 세상을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이 뭔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로 좋아졌지만 어쨌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몸에 영혼이 갇혀요. 이 영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종교적인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어. 이 세상하고 달라. 그 개념. 만약에 우주 전체에 아무 의미가 진짜로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외부적인 객관적인 권위가 없다면 지난주에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도덕관념이야. 이건 허상이고 이익이 최고고 너를 위해 살고 욕망을 위해 살고 욕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 정의 이런 것이 우리의 빛이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정의를 위해 살고 옳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이라는 빛이 있고 우리가 그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생명체여야지만 무엇이 선인지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빛이 없고 그 빛을 알 수 없는 눈을 가진 생명체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 이 세상이 불의한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주어져 받아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주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 우주가 이렇게 어둡냐? 왜 우주가 이렇게 불의하다 하는 말은 선이라는 개념이 외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지.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겠어요? 더구나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비슷하게 각각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만든 개념이라면 이 세상을 장인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른 걸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한지 악한지도 알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답을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답을 잘 전하면서 우리도 그 답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